이제 저희들이 공인 명절인데 한번 좀 알아서 해보시겠습니까? 새해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바꿔서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으려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오파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진주 목걸이라는 책을 단편 소설을 썼는데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름다운 여성, 정말 미모가 아름다운 여성인데 이 여성이 가난한 처지에서 어렵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고급 공무원, 그리고 팔고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급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치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없는 속에서 좋은 옷 사입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벌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조금 전략해서 써야 되는데 돈만 보면은 나가서 가정 가서 좋은 옷을 사고 하니까 늘 그 가정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 여인은 항상 남편에게 불평을 하고 다른 여성들은 다른 이웃집 여성들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또 내 친구들은 맨날 좋은 반지도 끼고 좋은 목걸이도 끼는데 나는 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불평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반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그런 높은 자리에 가면 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옷이 좋은 옷이 한 벌도 없다고 막 짜증을 내니까 남편이 몰래 모아둔 400g을 내놓고 옷을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옷을 또 사입고 보니까는 좀 목걸이가 반지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할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친구에게 그 값비싼 목걸이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가서 내가 춤도 추기도 하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다 끝날 쯤에 그 목걸이가 떨어져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난리가 나.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빌린 친구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 목걸이를 백화점 가서 봤더니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고 그리고 빚까지 져가지고 결국은 그 목걸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줬어요. 잊어버렸다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온갖 허들의 일을 하며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핫싹 늙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목걸이를 빌렸던 친구를 만났어요. 10년이 지난 후에는 좀 다 가졌기 때문에 얘기할 만해서 그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고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짝퉁이야.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나는 또 그건 줄 알고 내가 또 얼마 전에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 왜냐면 짝퉁인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도 그거를 갚을 길이 없어서 10년 동안 정말 막일을 하면서 그 빚을 겨우 갚았는데 그것이 짝퉁이란 얘기를 듣고 삶의 의욕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험한 인생을 풍자로 이제 그려낸 한편 소설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쓴 모파상은 그가 참 무언가 문학에 뛰어들어서 참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런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지중해에 요트를 이제 가지고 비싼 요트, 몇 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노르망디에 큰 저택을 져가지고 거기에 예쁜 아가씨를 두고 자주 만나러 갔고 또 파리에 화론 아파트를 이제 한 10억이 넘는 화론 아파트를 사가지고 또 그곳에도 또 여인을 하나 둬서 이제 그곳에 갈 때마다 누리면서 살았고 하여튼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크게 누렸든지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 흠모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어요. 빨리 발견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이제는 또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타인이 총알을 미리 빼내고서 목숨을 구했어요. 할 수 없어서 그를 정신병동에 몇 달을 이제 가둬뒀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제 참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참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가 43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부자인 것 같지만 남들이 잘 산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묘비에 그런 글을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사람처럼 많은 저택과 그리고 좋은 여인들과 그리고 몇십억짜리 되는 요트와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를 했고 결국은 이제 정신병동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된 모파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기 좋아한다는 새해가 되면 이제 구정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우리도 모르게 입에 젖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밥상에도 복, 이불에도 복, 선물 보따리도 복. 아마 우리나라처럼 복주한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아시아라면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획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지만 짝퉁 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허무함, 그것은 만족이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누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서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우쭐대는 그런 교만은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파트가 우리보다 평수가 크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자가용보다 더 좋은 자가용을 타고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늘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기쁨으로 올지 모르겠지만은 누릴 만큼 써야 되고 누릴 만큼 돈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해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세배를 할 때, 우리 자식들이 손자들이 세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1절과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려고 말씀했어요. 주의 집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로 한 장막을 짓게 됐습니다. 이런 텐트로 이제 집을 졌다니 화려한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을 여호와의 궁전이다. 성전의 본 건물과 궁전을 포함해서 보다 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주의 제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성전을 사모한 것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제단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이다. 성전에 간다는 것은 왠지 내 집처럼 안식 있고 쉼이 있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주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주의 장막, 궁정, 또한 주의 제단, 또한 주의 집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거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에요. 그게 장막이든 그게 궁전이든 그것이 제단이든 그것이 집이든 관계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교회를 나가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임과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뭐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시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부르짖나이다 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시인은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한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인데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몸이 병들고 불편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건강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이 시인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몸에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는데 쇠약했다는 말은 이제 꺼지고 소멸되고 사라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 뭐가 애간장이 타서
녹아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인이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참새, 제비가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참새, 제비도 주의 제단에 가서 그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을 것만 나는 건강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 전에 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거할 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진정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가 바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장미꽃을 뿌려놓는 한탄 대로를 걷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대로가 시온을 향할 때, 천국을 향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 시온의 대로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고난스러운 환경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로가 있으면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에 시온을 향해서 있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과할 때 오히려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물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많은 샘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시온의 대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 중에도 시온의 대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며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오히려 정말 샘물이 솟는 그런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때로 어떤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그곳을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시온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 눈물의 골짜기가 샘솟는 터로 샘솟는 골짜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택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에 마음이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에 뭐가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또한 여인이 없는 것을 이제 잊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가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는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어줬고 그의 삶을 형통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가둬뒀던 거 아시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약곡강에서 에서의 형이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이제 돈을 벌고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약곡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이 있을 때,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대로? 시온의 대로를 향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지? 하고 우리의 잘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곤란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시온 대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샘물의 골짜기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한 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과 내가 나오면 왜 힘이 되는가?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 시온의 대로에 마음을 두니까 뭘 얻게 된다 했어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자살하면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 그런 용기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인생의 대로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일선에 뛰어들어 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목사로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만치 않고 또 여자와 남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하는 그 자체조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들은 다 기른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는 이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결코 쉬운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무엇을 얻고 쉼을 얻는다.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된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진 후에 힘을 잃게 되었어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을 얻었듯이 우리가 세상 죄에 빠졌을 때 힘을 잃게 되고 사업을 하다가 힘을 잃게 되고 부부 생활하다가 힘을 얻게 되고 자식을 키우다가 정말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부모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힘을 얻더라.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더라.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더라. 교회 나와가지고도 핸드폰 전화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사람 무슨 힘을 얻겠어?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전화 올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힘을 얻겠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할 때 시온 대로를 향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힘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세상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샘물의 골짜기로 바뀌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을 얻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얻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누군가 먼저 지나간 고난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그 움푹 패인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가 흘러 넘쳐 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 그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 체험을 얻는 샘이다. 샘은 우리가 하지만 그 샘을 이름비와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물로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이름비로 가득 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눈물로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이름비로 샘물로 가득 채워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승복 뭐는 싫어요? 네, 그와 같은 이제 동명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승복 씨가 쓴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참 유익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 이승복이가 8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체조를 좋아했기 때문에 뭔가 정말 그 체조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고 싶어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15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 펜실바니아주 앨런타운 학회 국립체조훈련센터에서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상 경력으로는 미국 전체 체조 선수권의 2관왕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런 어떤 그 유망주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 16살에 공중 돌기를 연습하다가 미국 독립기념일날 공중 돌기 연습을 하다가 그가 모든 사지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로 가야만 되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체조의 꿈을 가지고 8살에 이민 갔던 그에게는 그 순간 세상이 노랗게 변하는 거죠. 병실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던졌어요. 왜냐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휠체어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자기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정말 자신이 불쌍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든 짐을 던지고 하루 종일 엉엉대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장되어져 가면서 콜롬비아 대학 공부 중 고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마침내는 미국의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MBC 희망 특강 파랑새에서 이분이 와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10만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가게 되었고 2009년 8월달에는 국립재활원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한계를 넘어 챔피언이 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서 꿈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이승복 씨.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삶의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모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모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10절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 주께 모하는 자는 12절에 주께 모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모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과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분의 선택은 이 시인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보다 다른 놀이터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즐겁게 하는 그런 곳을 찾아다닐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첫날을 버리고 뭘 선택한지 아시죠? 한 날을 선택했어요. 다른 곳에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한 날이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곳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한 날 있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옷을 벗고 편히 쉬는 삶보다는 무장을 해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는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무엇을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에 따라 복과 저주가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쾌락적인, 육신적인, 안목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선택이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조상 보라는 성전 제사장직을 원하였지만 여기에 자손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상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추운 날 집사님 한 분이 차량 운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봤습니다. 그 시간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시간 이상 그곳에서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일보다 그것이 하찮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여기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과 나도 은혜를 받아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문지기로 있던 또한 찬양대원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순복 의사가 깊은 골짜기에서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단호 조무사가 던져준 책 한 권입니다. 그 책 한 권을 누가 썼냐면은 하워드 러스크 박사가 썼는데 돌봐야 할 세상. 이 사람은 재활의학의 창시자입니다. 돌봐야 할 세상. 우리 몸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돌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그 책자를 보면서 그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렸던 내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 나는 가슴이 홍닥 뛰는 소리가 들었다. 닥터 순복리, 닥터리, 장인 의사 닥터리, 그런 소리를 듣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되었다. 또 하나는 성경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몰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레리 실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인 자객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쫓겨났지만 나는 나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신 그분을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다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순복은 1987년 4월 27일 날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내비게이터 선교에 참가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 생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학교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다고. 대학생들에게 휠체어를 타고 복음을 전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구원이 감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가 정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혼들에서 살아갈 때 존스 핫킨스 병원에서 그에게 은사의 초청장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의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웃으면서 진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선생님만 오면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도와주면 왠지 새 힘을 얻는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마술의 힘을 가진 사람, 슈퍼맨 닥터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이 쓴 책 속에서 이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글로리아 게이너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지. 부서진 마음에 조각들을 붙이느라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을 불쌍히하며 많은 밤을 보냈어. 나는 울고도 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어. 보여.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겨낼 거야. 이 노래를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난 뭐 할 거야? 이겨낼 거야.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이 골짜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거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이 말씀이 새 가족들과 만나는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